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닌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분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세상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공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는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사가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도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저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욕심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악한 마귀가 욕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밀어내 버리죠.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만들어진 욕심이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잉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시험을 받을 때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욕심을 넣어준다는, 욕심을 넣어주는 저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욕심을 딱 넣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넣어버렸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날 밤 누구를 바라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 악한 마귀, 사단, 이 귀신들, 특별히 귀신들을 조심해야 돼요. 저 귀신이 말이야. 그래 귀신들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 그래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욕심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누구에게 넣어줘?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의 아래, 마귀의 종 아래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보지 못하면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
15절을 봤으니까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꼭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는 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천사. 이 마귀는 있잖아요. 이미 권세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있어요. 저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 영을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악한 마귀와 귀신도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요. 만왕의 저 영적 존재들, 다시 밑에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관자들이나 정사, 저 정사가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이와여.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저 영적 존재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도 되고 천사들의 왕도 되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왕도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장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그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까요? 천사들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보겠습니다. 3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악한 마귀는,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다 지옥의 판결로 조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판결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 영적 존재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사를 보잖아요. 천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도울 때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왕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저 서울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누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도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돕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도와요? 천사가 막 수종을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같이 잠을 자는. 근데 천사는 잠자지 않습니다. 천사는 잠자지 아니하고 잠자는 우리를 지켜 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고요? 만왕의 왕 예수님. 디모데전서 5장 15절. 딤전 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딤전 6장 15절. 딤전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특별히 천사의 왕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시간 되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문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그러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다 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짝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천사가 들으면 그 들은 기도의 내용을 그냥 상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달. 하나님께 상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천사들 100명은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우리 민동교회 성도님이 지금 기도하는 대로 빨리 내려가서 기도를 도와주어라.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시켜라. 또 악한 사람이 달라붙으려고 하면 물리쳐라 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갑니다. 이 천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겠어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려면 성령 안에서 오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금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고 이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인데 진짜 사람으로 와버렸고, 또 다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요. 그 비밀의 영,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7절,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교독을 할 거예요. 16절은 우리 집사님이 하고 17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너희 속에 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합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비밀이 이제 밝혀졌어요. 내 안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지 보시겠습니다. 2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28절과 29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걸 전파하고 왔다고요? 베트남 가서 전파하고 왔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여기서 완전한 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들었습니까? 아내를 통하여서 두고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완전한 자가 됐어요. 완전한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누구처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이에요. 할머니, 꼬부랑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고, 또 완전한 자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것이 될지어다, 내 것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 있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전부 다 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비전을 쫙 제시해 놓고 이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막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 쫓아가면 최후에는 멸망당해 버려요. 망해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저게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가 저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외적인 것을 막 믿는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은 집 한 채 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저 집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집 내 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 집이 내 집이 됐습니다. 내 집이 됐어요. 그러면 저 집 안에서 50 먹은 사람이 100살에 죽는다 그러면 50년밖에 못 살아. 저 집 안에서. 그죠? 죽어버리는 사람이 저 집 안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러죠? 그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50년짜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니까요. 이 비밀은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저 믿음 좀 제발 좀 가져요. 저 믿음 안 가지니까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번에 우리 아들님만이야 삼성의료원의 의사가 됐다고. 아니 의사가 되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의사가 되면은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좋습니까?
어깨에 힘들어하면 이제 나중에 어깨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가 튼튼합니까? 혓바닥이 튼튼합니까? 이가 튼튼하죠. 이는 다 힘이 있어가지고 아주 뼈 있는 음식도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혓바닥이 먼저 빠져요? 이가 먼저 빠져요? 나는 혓바닥 빠진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는 빠지죠. 그러니까 괜히 말이야 어깨에 힘 넣지 마요. 괜히 이거는 외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외적인 믿음을 가져버리면 실제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간 교만해져 버립니다. 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완전한 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 외에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성경 기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능력자가 계신다니까. 능력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저 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저 밖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